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일상 가운데에서 이제 감기처럼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날씨도 풀리고 산으로 들로 다 나갑니다. 뭔가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다 꽉 채워진 것처럼 다 만족함을 누리십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부족해서 산에 가서 빌고 바다 가서 빌고 이런저런 온갖 신들을 불러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죠. 한때는 이런 광고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2% 부족할 때. 이 광고 카피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요, 이 광고 카피가요, 그러니까 이 2% 부족, 2%라는 음료가 있잖아요. 그 음료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 90% 정도 했어요. 그 폭발적이었죠. 2% 부족할 때 디지털 소통 시대에 2% 부족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2% 부족한 것,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2% 부족한 것, 이런 테마로, 저런 테마로 많이 적용하면서 2% 부족할 때, 당시에 저도 많은 이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참 많이 부족한데 2%보다는 나는 98%가 부족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또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가 막히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도 도무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냐고 밤잠도 설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제목이야 2%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 2%를 꼭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3장 1절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답답하고 칼칼한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대뜸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은.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이 구성이 됩니다. 이 71명은요, 한마디로 대단한 실력과 권력과 모든 것에 다 관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지금 따져보면
한 야당이나 여당의 원내대표 정도급이 되지 않겠나. 왜냐? 선해드린 공회원 71명은요, 대제사장 1명, 당시에 분봉왕이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는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리고 장로교 세계파에서 총 도합 71명을 선별을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요. 당시에 세리들도 임명을 해서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던 어떤 입법과 행정과 심지어 법정까지도 관할하는 위치에 섰던 거예요. 어떤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준수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파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파예요. 아무튼 이런 율법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실천한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컬컬한 니고데모 이름이요, 니케와 데모스라는 합성어예요. 니케가 여러분 그리스의 신이죠. 니케 승리의 신이요. 그리고 오늘날 놓으면 나이키, 이 조선 나이키요. 이거 나이키 있죠. 승리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의미와 데모스는 백성들이 승리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귀족들에게 주어지는 이름들. 하여튼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행적들을 다 조사하고 보고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 우리 버전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한 몽다리가 뭐가 빠졌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니고데모의 해석은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다시 아기 뱃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쑥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일반적인 상상력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봄에도,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이 열려집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자도 바로 걷고요. 5,000명을 물고기 5병이어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정말 교회를 왜 나오는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저떻게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고, 그냥 내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고, 어떤 분은 절기에 한번 나오고, 어떤 분은 잔치할 때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 행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그분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두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 시간과 열정을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고 사회봉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는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는 풀리지 않는 해결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이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거예요. 뭐가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겠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시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한마디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듭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사람이 생명의 영, 생명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본디 생명의 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과거에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물로 화목을 시켰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휘장을 가르시고 직접 당신이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 그러면 믿는다라는 게 오늘 원형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의 영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이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창조의 원행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이게 거듭남이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프로 부족한 게 여기서 우리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잔 깔뱅은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물과 성령은 하나의 행동이나 이 성령에 의한 정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제 정확한 의미는 물은 세례를 보는 거예요. 세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함의 역사가 없이는 제3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인침을 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죠. 바로 물로서는 정화를 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으로서, 물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하는 상징이에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제3의 역사예요. 제3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하심을 있어야 또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내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 제3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고 죄인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깨끗함에 예식이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성결의 상징이죠. 그리고는 성령은 다른 말로는 살리는 영. 그동안은 죽었던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했던 영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한목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이제 다시금 원행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으로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먼 미래의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여기 오신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집 그냥 어리어리하게 하고 떵떵거리며 살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80, 90, 100세 되면 가야 할 때를 가야 합니다. 그 다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2% 부족한 삶을 채워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데 관심이 많았던 등불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820년대에 영국의 상류층의 딸로 태어났고요. 아주 저명한 인사였고 아주 유명한 유지격의 사람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등불의 여인이 간호사로, 하나님이 너는 간호사가 되라라는 명령을 받고 간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간호사는 아주 천박한 직업이었어요. 난리가 났죠.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래도 시집이나 보내야 되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했지만 결국은 간호장교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크림 전쟁에 간호장교로 가서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의 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등불의 여인이라고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의약품도 모자라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보충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환자들 사망률이 43%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직업정성으로 함으로써 2%로 줄여버렸어요. 그 이름이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삶, 자기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이 부족한 그 2%를 채우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찌들고 고통당하는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물질을 바치고 자기 생을 모두 다 쏟아부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나이팅게일처럼 사실은 우리가 2% 부족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2% 부족한 걸 또한 누군가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부족한 것에만 급급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아직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은 부족해서 이것으로 저것으로 그냥 온갖 것에 그냥 매어 달리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소외된 곳, 가난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손을 뻗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요.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 전하고 이 생명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